공독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50년을 지내오면서 딱 하나의 단어만 떠오르라고 한다면 조금도 주저함없이 저는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누군가 저의 인생 64년간을 뒤돌아보고 목사로 살았던 지난 36년간의 삶, 그리고 제가 이 교회 1998년도 7월에 왔으니까 28년이 되었는데 28년간의 세월, 목사로서의 36년의 삶을 돌이켜보고 목사님 딱 하나의 단어만 말씀해 주세요 한다면 저는 역시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저희 교회나 제 개인의 인생에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의 크신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66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번역본 전체가 구절이 몇 구절이냐면 31,102절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딱 하나만 말하라고 해도 저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은혜란 단어가 다른 용어보다, 다른 그 단어보다 더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은혜가 강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심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뜻이 이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와 사랑이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이 아무런 자격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인 이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경을 깊이 알게 되었던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 없는 자신의 신학사상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편지를 썼던 신약성경의 13권의 편지 가운데서 헬라어로 이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카리스 100번 넘게 사용했습니다. 많이 사용한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에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은혜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은혜를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의 삶 전체가, 그의 가르침 전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직접 모시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보며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두 구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잘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에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은혜의 결정체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마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가지의 단어, 한 가지의 사상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 지난 50년, 그리고 제 개인의 지나온 삶,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한 단어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즉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의 단어만을 말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도 역시 저와 동일하게 우리 교회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할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시편 103편인데요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들레헴 하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도시인 줄 알지만 예루살렘이 그나마 큰 도시고 베들레헴은 시골이었습니다.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세의 아들 중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막내, 제가 4명의 형제 중에 막내예요.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 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다 형제들이 좋은 위에 형제들이 다 가지고 잘 살 때는 저희 형제들이 뭐 스케이트도 있고 뭐 있고 저는 스케이트 타본 적이 없어요. 가난할 때 태어나갖고. 막내 몇 번째라고요? 아니 저 말고 다윗.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자, 다윗이 막내 몇 번째? 8번째. 자, 만약에 왕이 된다고 한다면 몇째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 maybe? 막내 8번째 왕이 될 수 있어요? 아니, 2세는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라도 그 자녀들 중에 8번째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2세는 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 시골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될 퍼센테이지는 0%.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장차 왕이 될 것이라. 왕이 됐어요. 평생을 살면서 다윗이 그 평생을 살면서 느꼈던 단어 한 가지만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세요.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어떻게 해요? 풍부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게 부어주신 모든 혜택들, 은혜들, 사랑,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자기 영혼에게, 지금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1절과 2절에 보면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에서부터 그를 건져주시고, 병이 들 수 있죠. 누구나. 여러분도 병이 있을 수 있고, 다윗에게도 병이 있었어요. 다윗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늘 공의로서 그를 판단해 주시고 은혜 베푸셨던 것을 알고 날마다 찬양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1인칭을 사용하여 자기 영혼에게 말했던 다윗은 이제 우리, 너희, 복수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거라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한번 시편 103편 22절이에요. 시작. 그가 다스리는 너희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성격이 삐뚤어진 자들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한때 무섭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포스톨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은혜가 커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사도로서. 그러나 뒤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지난 교회의 지난 50년간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지금 오시는 분들은 이제 조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이렇게 잘 정말 부흥되고 발전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큰 아픔들이 있었어요. 지난 50년간 아픔이 있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성도들의 아픔과 탄식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매 순간마다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주를 위한 섬김의 헌신의 깊이가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보면 침체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고 힘이 빠졌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합시다. 그 수고가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수고와 섬김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만 머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right now, 지금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아갈 우리 교회의 퓨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처음 그 첫사랑을 그대로 간직해야 돼요. 이게 달라지면 안 돼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미국 분인데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 이분이 이제 그 책에 보면 자신이 신학교 때 전도사로서 이제 교수에게 리포트를 썼던 어떤 하나 에피소드를 설명합니다.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때 그 교수님이 신학생들한테 그 클래스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리포트 써와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 그 1장 15절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시죠? 예,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우두머리,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야, 이 말이죠. 자,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리포트 써라고 이제 숙제를 내주셨는데 이 어사인을 이제 잘해서 이제 리포트를 어떻게 썼냐면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예수님을 모를 때 그의 과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썼다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에게 제출을 했더니 리포트를 이제 다 돌려봤는데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 이렇게 점수가 잘 매겨져 있어요. 뭐 90점, 100점 이렇게 써 있는데 자기는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맨 위에 빨간 펜으로 뭐라고 썼냐면 다시 쓰세요. Do it again.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내가 그래 이거 열심히 해서 이렇게 뭐가 틀렸나요? 이러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그때 어떤 그 학생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근데 좀처럼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아무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기 이제 뭐 하니까 자신이 들고 왔던 그 리포트 다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눈이 확 띄어지더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교수 만나기 전에 알게 됐어요. 그것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을 때에 과거로 되어 있지 않고 I am the worst, I was가 아니라 I am the worst. 동사가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지 않던 예수님을. 그때 이제 회심하죠.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여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지 몇십 년이 흘렀다고요?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이 흘러서 썼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3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도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죄인이다. 30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한 얘기가 그것만이 아니라 30년이 흘렀는데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 몇십 년이 흐르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지지 않나요? 처음 가졌던 처음 사랑,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던 그때 그 상황 벌써 잊혀진 지 오래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죄인임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했을 것이에요, 맨 처음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어느새 교만해지지 않았나요?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나 지금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 거두어 가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래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물이 아주 귀한 지역에서는 물이 너무나 귀하니까, 생명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빗물이 쏟아질 때 어떻게 하죠? 있는 그릇이란 그릇은 다 꺼내. 큰 그릇들 꺼내서 다 빗물을 받아둡니다. 그 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만한 자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도 그릇을 엎어버려. 큰 그릇을 엎어버리면 아무리 폭포수와 같이 물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비가, 그 물이 들어가나요? 빗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단비를 받으려면 나의 마음이 겸손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마치 나의 그릇이 엎어져 있어서 나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지금 쏟아지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나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목청을 높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도 강팍해져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엎어놨으니 들어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되이 받지 말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저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엎어놨거든요, 그릇을. 그러니 그 안으로 신령한 은혜의 단비가 쏟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강한 은혜에 붙들려서 불같이 일어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어느새 디모데도 불일 듯한 그 은혜,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은혜를 받는 우리의 입장,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귀한 거지만 공짜로 freely, 값없이 그저 얻는 귀한 선물이지만,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전 소유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freely 받지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은혜라는 선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
성자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주셨어요. 우리 위하여. 그러므로 누구든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주님을 위한 사랑과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해라 하셔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에서 그 제목이 여러분 보시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시는 다윗이 청년 때도 아니에요, 중년 때도 아니라 노년기에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젊었을 때 골리앗을 이길 때만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가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왕이 되어서 통치를 40년 하고 이제 말년에 노년기, 죽음을 앞두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평생 꿈이었던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평생 꿈이었던 게 뭘까요? 자기는 이 좋은 왕궁의 화려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저 천막 속에 있으니. 그게 늘 마음에 아팠어요.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천막에 있으니, 성막. 그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는 안 돼. 왜요?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 하나님의 성전, 내 성전은 평화로운 자가 지어야 돼. 평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좌절했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아니요. 그가 죽음을 앞둔 노년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드리기에 힘씁니다. 솔로몬이 져도 되는데 그가 준비할 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이렇게 노래했어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가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은 실제로 주께 아무것도 드릴 힘이 없었으나 주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의 고백을 읽으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느끼실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단어만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103편 8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는 지나온 교회 50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50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또 다른 50년을 허락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다음 세대들,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과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대신 성령으로 불일 듯 일어나 주를 향한 사랑으로 따르겠노라고 오늘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단어, 은혜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개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습니다.